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로 여인들의 향품과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모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가 두었더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3일을 찾아보라 그러면, 연속되는 3일을 찾아보라면 그러면 언제일까요? 인생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유구한 역사가 있는데 당연히 그 3일은 이 3일이 될 거로 우리가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 날, 그리고 장사되어져서 무덤 안에 계셨던 안식일 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렇게 3일 동안 정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역사가 바뀌는 그런 엄청나게 중요한 3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지난 금요일 순환일 예배 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시계를 다시 한번 봅시다. 시계에 우리가 3시, 6시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이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오후 3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서도 그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성전이 휘장이 찢어졌고 로마 백부장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놀랍게도 이방인 사람의 입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고, 그리고 이어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공회원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래가지고 시신을 가져가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분명히 6시, 이제 해가 지면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는 서둘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마포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말아서 얼른 무덤에 안치를 했죠. 안식일이 오기 직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장례의 어떤 그런 절차를 다 밟지는 못했겠죠. 그러고는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안식일, 우리랑은 달라요. 유대인들은 저녁이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렇게 24시간 동안 시계가 2바퀴 돌아갔겠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또 이렇게 돌아서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 하루를 24시간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안식일을 지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시신도 무덤에서 계셨습니다. 우리가 성금요일은 영어로 Good Friday라고 그러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오늘이죠, 그렇죠? 바로 이스터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터. 그럼 여기 그 중간에 있는 안식일은 뭐라 그런지 혹시 아세요? 영어로? 그 프라이데이와 이스터 사이에 세러데이를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걸 홀리 세러데이라고 그럽니다. 홀리 세러데이다. 거룩한 토요일이다. 그래서 이 하루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안식 후 첫날이 되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오후 정오부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날 정오부터 어두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해가 빛을 잃고 깜깜해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지속이 되고 3시에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어요? 운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장사되어 주시고 무덤 속에 계셨죠. 그래서 마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데 필요한 시간처럼,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그쵸? 흑암과
그 공허함이 그냥 모든 땅을 덮었던 것처럼 그렇게 고요한 시간을 보냈던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제 안식일 오후 3시가 됐고 저녁 6시가 되면서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해만 지면 안식일이 끝납니다. 그때를 여인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해가 지자마자 저녁에 여인들이 뭘 했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들은 미처 준비하지 못한 향품을 사러 갔습니다. 저녁에 간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시작된 그 바로 저녁에 가서 향품을 사러 갔습니다. 아마도 저녁 6시부터 한 8시까지 그 사이였겠죠, 그렇죠? 그래서 향품을 사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여러 번 당신이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지만 이상하게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로 들었는지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덜 됐어요. 다행히도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을 내어주고 그렇게 세마포를 이렇게 싸서 안치시켰지만 그렇게 장사를 지면은 금방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들은 그 시신이 썩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런 향료를 준비했었어요. 근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안식일을 하루를 온전히 기다린 다음에 이렇게 해가 지자마자 저녁에 가서 향품을 샀습니다. 그게 1절이죠.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3명의 여인들이 향품을 사놓고 밤을 지샜습니다. 잠을 자나 말나 했겠죠, 그렇죠? 왜요? 밤에는 갈 수 없으니까, 어두우니까 갈 수 없으니까 빨리 이제 밤이 지나고 해가 뜰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계가 돌아가면서 그 다음 이제 새벽녘이 되었을 때, 글쎄요, 한 4, 5시 됐을까요? 여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도 들 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새벽 4, 5시에 이 여인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아갔죠. 그것이 그 다음날 새벽이지만 안식 후 첫날인 거예요. 계속 안식 후 첫날인 거죠. 그들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예상하고 갔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기대는 고사하고 말이죠. 머리에 그런 개념조차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뉘어놓는지 그 무덤을 봤거든요. 본 사람들이에요. 그 2명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둑어둑할 때라도 무덤을 잘 찾아서 갈 수 있었고, 그래서 무덤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것이 너무너무 그들한테는 큰 공포로 다가와서 그들은 두려움 속에 도망을 치는 얘기로 오늘 마가복음이 끝을 내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인데 이들은 처음 본 이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못했어요. 거기에 한 천사죠. 한 청년이 얘기를 해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서도 전혀 예상 밖의 일을 당했기 때문에 무덤에서 흰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앉아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너무너무 정말 무슨 공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천사가 얘기하는 것들 듣자마자 그냥 그 무덤을 뛰쳐나와서 도망을 쳤다. 도망을 쳐가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오늘 8절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3일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 오늘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서서 이제 신명기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또 복음서는 마가복음을 쭉 따라오면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마가는 오늘 끝까지 우리를 놀래킵니다. 많은 것으로 우리를 놀래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들으시면서 많이 놀라셨습니까? 놀래보셨어요? 놀라신 적 있으세요? 다 아는 내용이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놀람이 없다면은, 서프라이즈가 없다면은 밋밋한 인생이에요. 그죠? 무미건조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스토리가 우리를 놀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놀란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났다. 놀라운 일입니다. 믿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에 놀라실 겁니까?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침묵하시면서 십자가를 선선히 지셨습니다. 귀신도 다 제어하실 수 있고 바다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께서 아무런 이런 방구도 안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마가가 전해주면서 오늘 끝까지 우리를 놀라게 해요. 우리 이런 복음의 말씀에 놀랍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스토리 안에서 우리가 놀라야 돼요. 오늘 그래서 저는 제 설교가 계속 그런 설교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스토리 안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일어난 사건 안으로, 이 스토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라요. 오늘 이 마가복음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8절에 그렇게 여인들이 말이죠. 이 청년이 가서 전해라 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뭐라 했으면 너무너무 놀랬기 때문에 완전히 쇼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도망쳐서 주랭랑 나서 아무 사람한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끝을 내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8절이요. 이 마가복음 전체의 끝이에요. 우리 성경에 물론 9절부터 20절까지 있지만 좀 더 권위 있는 사본에는요 8절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20절은 그 후대 사본에 첨가된 내용이라고들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끝이 이 마가복음의 이 복음서가 이렇게 종결이 난다. 끝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제일 처음에 접한 이 여인들은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끝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마가가 그렇게 끝을 내도록 의도했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다. 그렇게 끝낼 리가 어디 있냐. 분명히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 분실된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신된 것 같죠? 그렇죠? 이렇게 아무 말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 아무한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부활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겠죠. 그렇죠? 예, 무슨 일을 통해서라도 이 부활 소식이 전해졌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그 끝이 굉장히 특이한 복음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예, 배우게 돼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일상과 기적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일상이라는 것은 사실 여기 여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인들이 물론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가는 것은 일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죠. 이들의 생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는 그런 아주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자기 최면에 걸려서 거길 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 향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돈을 거금을 들이고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빨리 부패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향품을 준비한 거예요. 그거 준비하려고 애를 써서 가는 도중에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가만히 있어봐. 근데 예수님의 무덤을 큰 돌로 막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을 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들이 깔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중에 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돌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청년이 하나 앉아 있었고 그 청년을 통해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이 빈 것은 누가 시신을 가져갈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들로서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회개한 일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그들로서는 답이 없죠. 그래서 청년이 거기 앉아서 천사로 보이죠? 천사가 설명을 해 주지요. 그것은 기적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이 이야기 둘을 마가는 덤덤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을 믿게 하려면은, 아니면은 이게 부활이 가짜인데 정말 이렇게 진짜처럼 만들려면은 더 막 그냥 대단하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끝납니까? 그렇죠? 여인들이 가서 보고서도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끝내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더 이렇게 일상과 기적이 혼재되게 씀으로 인해서 훨씬 더 이 스토리는 신빙성이 있는 스토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들이 보고서 아무리 천사가 이 청년이 아무리 놀라지 말라 그래도 너무너무 정말 거기서 혼비백산해서 빨리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마가복음 전체가 굉장히 간결하게 쓰여진 복음서이자, 그래서 굉장히 간단간단하게 넘어가죠. 그렇지만 또 마가가 쓰는 내용은 굉장히 재미있게, 재치있게, 풍성하게 쓰는 것을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보게 돼요. 일상과 기적을 혼재해서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의 문학 장르를 정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이런 장르는 그전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소설로 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무슨 자서전으로 쳐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일상과 기적이, 하늘과 땅이 맞닿아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일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막 기록이 되는 이런 책이기 때문에 복음서는 굉장히 독특한 문학 장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가 우리를 놀라게 하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 가장 큰 일은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장사되어짐으로 다 끝나야 되는 일이었는데, 이야기였는데, 그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시작돼요. 다시 시작돼요. 그 다시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이야기가 다시 시작된 것을 이 청년을 입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천사가 6절, 7절 이야기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 천사들은 항상 그래요. 이렇게 정말 용건만 간단해요. 본론만 간단. 그래서 음악으로 표현한다면 스타카토예요. 스타카토. 딱딱딱딱 떨어지는 얘기로 표현을 해요. 이게 원문을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5 딱 마디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 말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놀라지 말라. 놀래켜놓고 놀라지 말래요. 무덤 속에 흰 옷을 입고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라지 말라 그러면 안 놀랍니까? 근데 천사들이 늘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놀라지 말라. 근데 계속 놀라고 있어요, 지금. 아니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온 건데, 향품을 거기 바르러 온 건데 웬 청년이 앉아있냔 말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들이 왜 왔는지를 알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구나, 너네가. 자, 거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안 계신다. 보라. 이렇게 청년이 얘기를 했어요. 그가 살아나셨다. 이건 한 단어예요. 한 단어. 네게르세이. 그게 이제 헬라 말로 네게르세이. 그는요, 영어로 표현이죠. He is risen. risen. 그게 come to life. 영어로 이렇게 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He is risen. 그게 이제 이런 똑같은 단어가 예수님께서 누구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을 때도 그 아이가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인을 고치실 때도 열병으로 누워 계셨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치셨을 때 그가 일어났어요. 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가 일어나셨다. 그래서 영어로 He is risen이에요. risen. 그가 일어나셨다. 일어나셔서 여기 안 계신다. 다른 데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단어를 보면서 이게 그냥 정신의 부활이 아니고 영의 세계의 부활이 아니고요. 몸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몸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무덤이 빈 거예요. 수의만 남아 있었고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사라진 겁니다. 그 예수님의 몸이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바뀌시면서 거기를 빠져나가신 거예요. 와봐, 여기 예수님의 시신을 놓았던 이 자리가, 이 돌무덤 안에 있는 이 자리에 이 선반 위에 아무도 없잖아. 와봐. 거기에 수의만 딱 놓여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여인들은 전혀 생각지 못한 세계가 자기들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일상의 눈으로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믿겨지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자, 그러면서 그가 살아나셨다. 그 말 속에 예수님이 그냥 잠깐 기절하셨다가 깨났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활의 그런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더 나가서 그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야기 스토리의 끝이 아니었어요. 너네가 정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 그게 끝이야 라고 말씀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또 합니까? 그 스토리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네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일러 명령했어요. 그게 네 번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가서 전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차디찬 시신으로 굳어지셔서 거기에 누워 계셔야 되는데 그것을 예상하고 갔는데 그래서 향품을 샀는데 향품이 굳었어요. 쓸모없게 됐어요. 그렇죠? 사용하지 않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런 전혀 예상치 않은 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그 두려움에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스토리는 끝난 것 같았는데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서 무덤이 비었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한 거기에 부르시죠. 새로운 시작에 제자들을 다시 초대하십니다. 다시 우리 원래 처음 만났던 그 자리 갈릴리 거기서 만나.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따로 말씀을 언급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리더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거보다는 베드로가 지금 특별히 더 엄청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죠. 예수님 잡히시던 날에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떠납니다. 이랬는데 말이죠. 호언장담을 했는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여종이 물어볼 때도 나 예수님 몰라. 나 아니야. 그래서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벼룩도 낙작이 있지 말이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마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아마 한 10명은 같이 어디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쳤지만 어디 한 군데 모여 있는지 모르고 베드로는 아마 거기에 아마 면목이 없어서 안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를 따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만나. 그걸 가서 전해. 그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용서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다 도망쳤어요.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3번이나.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재회하자.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reconciliation, 화해의, 화목의 메시지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회복의 메시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거 안 물으세요. 그렇죠? 그냥 다시 거기서 만나자. 그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로 마가는 이 얘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던 이 말씀은
우리 지난 금요일 때 본문이었던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그렇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 우리가 다시 갈릴리에서 만날 거야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 얘기 하셨어요, 먼저. 그래서 오늘 이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예수님을 배울 것이다.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천사들이 전하는 것이, 천사가 전하는 것이죠. 근데 이 28절 바로 앞에 이 말씀이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네가 다 나를 버릴 텐데, 도망을 칠 텐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는 거야. 스가랴 말씀처럼 내가 목자를 치리니. 나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실 때는 양들이 다 흩어질 거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으로 말씀하시고 당신을 목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흩어지지만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다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그리로 와. 목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 양들이 다시 목자를 중심으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들을 다시 모으시는 거예요. 양떼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만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의 이 초대로 시작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베드로를 부르셨고 안드레를 부르셨고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모든 그런 죄송합니다. 직업을 다 뒤로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웬걸요? 예수님이 속절없이 죽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으셨어요. 제자들이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따라갔지만 거기서 체포되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목자가 죽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우리가 제자 입장에 한번 서봅시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따라오겠습니까?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당신이 결국은 이런 정말 한 번도 제대로 힘을 쓰지도 못하시고 그런 종교 당국자들의 손에 의해서 그들의 간계에 의해서 로마의 정말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까? 원망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이 목자 맞습니까? 근데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은 이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그들을 부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잠시 잠수를 타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잠깐 사라지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마어마한 인류의 역사, 그 거대한 인류의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그 역행을 하고 있는, 그렇죠? 계속 돌아가고 있는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 자신의 몸을 던지셔서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운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멈춰 세우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 출발을, 새 시대를 여시고 새 출발을 이루셨어요. 전에는 역방향으로 계속 돌아갔던 그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순방향으로 돌아간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선한 목자로 돌아오셔서 너네 잠깐 헷갈렸지? 오해했지? 아니야. 나는 여전히 선한 목자야. 그러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 맞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생명 얻는 거 맞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제자들은 아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친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소문을 듣고 멀리서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인들은 옆에 있었지만 이 남정대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고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를 버리고 떠나셨네. 죽으셨네. 근데 자기들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자기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사망에게 사망을 선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이 양들한테 온전한 생명을 주실 수 있고,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양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실 수 있는 온전한 목자가 되신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신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전임 사역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결정적인 그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느껴졌던 부분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14장 28절을 말씀하실 때는 아직 미래형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 하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걸 제가 꼭 마셔야 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슬퍼하며 두려워하며 공포에 떠시면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려웠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이제는 그 모든 죄짐을 다, 죄값을 다 갚으시고, 아멘? 복음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몸으로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 계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 예수님께서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정말 아주 그냥 기대가 차셔서 이 얘들이 언제 올까? 이 복음을 완성해서 이제는 내가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는 너무너무 괴로웠었는데 이걸 다 끝낸 다음에 복음을 완성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야 되는데 얘들이 안 오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끝도 그랬고 오늘 여인들도 그랬고요. 여기 뒤에 9절부터 20절까지도 보면은 계속해서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그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그 왜 못 믿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아까 역사의 수레바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수레바퀴가 이게 관성이 붙었고 가속도가 붙어서 막 돌아가던 건데 그거를 세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다시 그것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데는 다시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제자들이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걸려요. 이 프로세스한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내 이게 막 팔도 꼬집어 보고 말이죠. 시간도 지나가 보고 이러면서 점점 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로 와닿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사실적으로 쓰여져 있습니까? 성경이. 근데 거기 가서 기다리시는 예수님,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셔서 이제나 저제나 오나
이 제자들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지요.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이 완성된 이 복음 저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항복했던 그 본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오랫동안 진행해 오신 그 복음이 완성됐습니다. 이 복음은 수정 보완이 필요 없습니다. 수정 보완이 필요 없어요. 완결판 복음이에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이 복음을 믿고 자랑하는 사람들 됩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과하셔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로 다시금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처음 만났던 장소예요.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리기도 했고 제자들도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예수님은 곧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그 스토리를 써오셨는데 이제 부활 이후에도 다시금 그들을 주인공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복음에 같이 이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내려가자. 그들을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초대하는 거예요. 시간은 걸렸지만 제자들은 그 부활을 점점 더 사실로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성령을 받아서 놀랍게 뒤집어져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의 목숨을 내놨습니다. 마가복음이 8절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그 뒤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 우리 9절부터 20절까지 내용도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다른 세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한 것 같아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열심히 해보니까 이 마가복음의 흐름과 마태복음의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끝을 보면은 마가가 염두에 뒀던 끝이 어떻게 될까를 좀 상상해 볼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인들이 그냥 천사의 말을 듣고서는 명령을 받았는데 가서 아무 얘기도 안 했다면, 아무한테도 아무 얘기도 안 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겠죠. 그렇죠?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맨 끝에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 중요한 여기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마태복음의 끝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나 마가도 거의 비슷하게 끝을 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갈릴리에서 제자들 만났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시죠. 자,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오늘 특송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두렵지만 미래는 두렵고 불확실하지만 그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오늘 끝부분에도 우리가 16장 15절을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한 구절이 나옵니다. 같은 내용이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어라. 부활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메시지를 믿고 전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이 모든 일들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이 부름에, 초대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사람들한테 침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어라. 그 말은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였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또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일원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마가복음도 마무리를 했을 것이다. 물론 마가는 간단하게 쓰니까 더 간결하게 썼겠지만 그런 내용으로 마가복음을 마쳤을 것이다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직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We have a job to do. 그런 것이죠. 그죠? 너네 할 일이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할 일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라고. 그러나 그런 사명도 사명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가장 최고를 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오라고 한 그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어디까지요? 영생까지, 하나님의 그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지요. 우리는 그것도 잘 모르고 계속해서 죄의 관성에 따라서 세상의 많은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역방향으로 계속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그 안에 미리 들어가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얘기를 아무리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수룩합니다. 안 믿는 사람 수룩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 우리는 웬 은혜로 이것이 믿겨지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믿겨지고 그 부활에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 또한 정말 부활하는 것을 믿고 믿음이 오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온전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서 믿는 자는 정말 죽지 않고 정말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부활의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온 사람들이죠. 제자들 예수님 앞에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만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베드로를 따로 또 부르셔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무라지 아니하시는 그 마음, 넓으신 마음, 그렇죠? 우리도 제자로 따라갈 때 부족하죠. 제자들처럼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죠. 예수님 먼저 가셔서 기다리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다리십니다. 다 이뤄놓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 제자들 다시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기다리시면서 용서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 각자가 만납시다. 만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이 이야기가 쉽게 믿어집니까? 쉽게 믿어지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이 사람들처럼 처음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처럼 정말 놀라고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의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 맞죠. 그 정도로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인류 역사 속에 벌어진 겁니다. 그게 부활절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당신을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능히 주실 수 있는 선한 목자십니다. 부활신앙, 정말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차가운 시신에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다 먼저 잠자는 자들, 우리 최근에 조도나 집사님 떠나보냈는데 우리 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도 이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소식이 바로 부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어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사흘 동안의 이 역사, 이것으로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 바뀐 역사 속에 나는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부활의 메시지 앞에 우리 다시금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